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것이 들어가니 그의 생각, 그의 계획, 모든 것들이 다 굴절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삐뚤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나가 왜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까? 요나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쩌다가 된 것입니까? 그는 바로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안에 깊은 상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몸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각자 안에 각자 다 다른 작고 큰 미움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믿음 생활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미움을, 그 마음을, 상처를 건드는 사람이나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반항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 말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게 되는 게 우리 각 개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요나가 지금 그렇습니다. 요나 안에 이 아픔이, 상처가 미움이 돼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암덩어리가 몸속에 자리 잡고 그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것처럼 그 요나의 삶 속에 아주 굳건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 그의 바라보는 것, 모든 것들을 삐뚤어지게 만듭니다. 미움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마음은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미움이 우리를 편견에 휩싸이게 합니다. 미움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미움은 우리로 하여금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게 만듭니다. 미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제어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미움을 발달시키는 그러한 재료들이 무엇입니까? 적이, 분노, 억울함, 증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이 미움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움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과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하나 먹으면서 자라납니다. 점점점 커져서 결국은 그 마음은 복수라는 마음으로 연결되어져 버립니다. 복수하지 않고는, 이 미움을 갚아주지 않고는 내 안에서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자리 잡는 것이 미움 아닙니까? 복수의 방법으로 요나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파괴입니다. 요나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선택합니까? 스스로 죽으려 합니다. 물에 빠져 죽기를 작정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미움이 크다 할지라도 그 미움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자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요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안에 미움이 들어오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쉽게 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어린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끼리 가자나 장난감을 갖고 싸울 때 보면 어떻습니까? 그거 갖고 막 싸우다가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이 싸우다가 결론은 누구도 가지고 놀지 못하는, 어떤 아이는 누구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결론을 만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는 심지어 그 장난감 갖고 싸우다가 마지막에 장난감을 발로 밟아서 부숴버리면서 자기도 못 갖고 상대도 못 갖게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전에 설교하다가 한번 예화로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중국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남매처럼 보이는데 한 아이는 한 유치원 정도 됐고 한 아이는 1학년, 2학년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남매가 처음에는 엄마랑 같이 와서 밥도 먹고 장난치고 밥을 어느 정도 먹고 나니까 밥에 관심 없이 막 이리저리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노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투닥투닥 대더니 순간 급하게 그 놀이가 싸움으로 변형되었습니다. 다 우리가 경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그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 열심으로 싸우는지 주먹질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웬만한 아이들한테서 볼 수 없는 어린아이인데도 정말 정교한 주먹질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더욱더 놀라운 것은 주먹질로 이게 마음이 풀리지 않으니까 서로 머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옆에 있다가 저러다가 머리 벗겨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세게 잡아당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생도 안 된 아이들에게서 살기를 그렇게 느껴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뭐 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왜 안 말리고? 너무 순식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어른들이 순간 달려들어서 그 아이 둘을 띄워놓으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머리를 놓았을까요? 전혀, 절대. 죽으면 죽었지 놓지 않을 것 같은 그 손의 힘으로 서로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제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 저러면 진짜 아플 텐데, 자기도 정말 아플 텐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 마음을 다 이해하죠? 왜 그 아이들이 자기도 아프면서도 상대의 머리끄댕이를 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 순간 내가 아무리 아파도 네가 아프면 난 이 아픔을 참을 거야 라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변형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에도 참 이런 똑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국 영화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던 것이 대부분의 중국 영화는 복수에 관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옛날 영화든 요즘 영화든 옛날 영화는 대부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다른 파의 무술하는 사람들에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 한 사람이 그 아이를 업고 절간에 들어가서 어릴 적부터 키우면서 너는 이런 부모님의 원한을 갖고 있어.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가 어릴 적부터 그 벽돌에다 대고 뭐 벽에다 대고 뭐 나무에다 대고 막 복수를 다짐해서 결국 주인공이 크면 어떻게 합니까? 복수를 하러 가죠. 그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사랑하는 여자도 생기지만 그 여인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뭐 몇몇 사람과 함께 가서 정말 그 칼도 맞고 뭐 창도 맞고 맞으면서 그 끝끝내 복수를 하는 것이 대부분 중국 영화 아닙니까? 맨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주인공도 만신 차이가 되어서 웃고 끝납니다. 복수했어. 그런데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와, 중국 민족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민족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이들의 삶은 복수에 꽂혀 있구나. 그냥 그 정서에 흐르고 있구나. 용서가 없구나. 그것이 중국 민족인 걸 보며 정말 중국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수를 하지만 결국 그 복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까지도 엉망진창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끝납니다. 이게 영화만 그렇습니까? 사실 복수, 미움, 증오, 분노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는데 정작 본인은 내 삶이 망가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그렇게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까지 망가뜨리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미움은 혐오감까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혐오감은 과도하게 상대를 착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그것이 생각의 왜곡, 모든 삶의 왜곡을 만들어내서 불필요한 미움들을 더 증폭시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이 미움이 왜곡이 되어져서 혐오감까지 이르러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속에 미움을 주로 받았고 이 증오를 주로 받았던 성경의 주요 인물들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어제 셀 모임을 하니까 셀 모임에서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미움과 증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대표적인 미움의 대상이라고 하면 예수님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미움받았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를 오해했습니다. 오해해서 그들은 예수를 뭐라고 말했냐? 저는 먹을 것을 탐하는 자다. 저는 세리와 창기와 어울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다. 비천한 자다.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단의 왕이다라고까지 오해를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면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서 저가 이민 가려고 하는가? 다른 나라로 떠나려고 하는가? 심지어 자살하려고 저런 소리를 하나?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계획합니다. 아무리 메시아로서 메시지를 외쳐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이 마음속에 그려놓은 메시아의 그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기로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이,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그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미움을 극복해야 하고 사랑해야 되고 품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인데, 이 미움이 그들의 생각을 왜곡시키니까 결국 그들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가장 큰 미움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움은 이처럼 우리를 가장 극단적인 사고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런 미움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모든 미움을 주님은 자신의 삶 전체로 품어내십니다. 사랑으로 덮으십니다. 자신을 때리는 자들과 욕하는 자들, 거짓말로 고소하는 자들, 예수를 찌르는 자들, 심지어 그를 죽이는 자들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욕을 먹되 욕하지 않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삶을 예수님은 전체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베드로 전서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한다면 그는 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그리고 깨달은 것입니다. 아, 주님이 그러셨구나. 수많은 미움들 앞에 사랑으로 품으셨구나. 정말 열심으로 사랑하셨구나. 그 모든 아픔과 미움과 혐오를 품고 품어내심으로 치료하셨구나. 그것을 보았기에 그는 자신 있게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들을 덮으십시오. 이것이 그가 주님께 배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미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오늘 어떤 미움이 들어있습니까? 어떤 미움을 여러분은 꼭꼭 감춰두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각자 다른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그 삶의 배경으로 인해서 다양한 미움들을 품고 삽니다. 그러나 그 미움을 누군가에게도 들키지 않고 사는 데에 우리는 훈련되어 있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미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편견들, 내 안에 있는 고집이 되어버린 미움들, 내 안에 있는 그 증오가 되어진 그 생각들, 이런 걸 하나하나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망치로 깨듯이 하나하나 깨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빛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거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이 미움을 해결하는 일일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오래된 섭섭함과 황당함과 원망과 이 미움들, 그것에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참 예수 믿는 사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미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지금 일어나는 대부분의 뉴스를 지켜보다 보면 그 안엔 다 미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홍콩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도 그 미움은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들을 보면 모든 뉴스의 바닥에는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깊이 깔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에 미움은 이제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려 한다면 바로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미움을 어떻게든 치료하고 해결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미움은 점점 자라 성과 같은 모습을 만들게 됩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이 되어서 그 성 안에 있으면 내 편이지만 성 밖에 있으면 모두가 적이 되는 세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이 복음의 역할은 바로 이런 미움 앞에서 그 미움을 끊어내고 사랑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미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치료 방법으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늘 주님이 치료하는 방법을 보면 그 사람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다가가셔서 그 근본의 문제를 치료하셨던 것이 주님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눈에는 장님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단순한 장님으로 보지 않고 그 장님 깊이 들어있는 문제를 보았고, 주님은 중풍병자를 보실 때도 단순히 중풍병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또 다른 문제를 보신 것이 주님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려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우리를 고치고 복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감춰놓은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도 걸리지 않기 위해서 꼭꼭 숨겨왔던 그 모든 미움들을 끄집어내서 주님은 치료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니느웨로 보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나를 자신의 미움 앞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숨겨놓았던 미움, 그 안에 품고 있었던 누구도 깨트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미움과 대면하도록 하나님은 요나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던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요나는 발견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의 무게와 크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전에는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참 착한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 정도 되면 신실한 사람이야. 나 정도 되면 나쁜 사람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 심지어 그의 이름은 비둘기란 뜻입니다. 온유하다란 뜻입니다. 그는 아마도 이 사건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온유하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의 문제를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저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정도면 됐어, 이 마음으로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 그를 니느웨라는 곳으로 보내서 니느웨 사람들 앞에서 니느웨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게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안에 있는 그 미움, 그 당장 치료해야 할 그 심각한 문제와 대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치료되지 않았던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그 미움과 대면하게 하셔서 미움을 싸워 이기고 치료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지금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케네세베 목사님을 만나 1시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참 많은 복음으로서의 도전을 주셨습니다. 많은 말보다 한 사람의 삶이 보여줄 수 있는 더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북한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았고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마음속에 이런 자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미워해라, 미워해라, 증오해라, 증오해라. 삶은 그에게 끊임없이 미워할 것을 강요하고 증오할 것을 강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움은 그의 마음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미움에 그가 정복되었다면 그는 풀려난 이후에도 풀려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몸은 풀려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감옥에 있어서 그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테러리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을 저주하고 돌아다니거나 북한을 망하도록 하기 위한 반북 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가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고통과 상처가 그 안에 증오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미움을 미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으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마음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삶으로 우리에게 설교합니다. 오늘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미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됩니다. 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미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미움을 대면한 사람에게 미움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요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미움과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요나서는 결론 없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요나서를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요나서를 끝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요나서를 이렇게 끝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끝내시면서 반대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이제 어떤 결론을 원하느냐? 너는 이제 어떤 결론을 찾아갈 것이냐? 요나 문제가 아니다. 이제 너의 문제다. 너는 지금 여전히 무엇을 미워하고 있고 무엇을 증오하고 있고 무엇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느냐? 오늘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요나가 니누에인 줄 알았지만 그 니누에 앞에서 자기의 한계와 미움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서 나의 한계, 나의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그 상황들, 과거의 아픔들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상처들, 미움들을 치료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치료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굴절되어서 똑바로 보지 못했던 나의 눈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소경의 눈만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고 있다고 하지만 미움으로 인해서 상해있던 나의 눈이 변하는 것, 상해있던 나의 팔이, 굽었던 나의 팔이 말씀 안에서 다시 온전해지는 것, 나의 다리가 온전해지는 것, 막혔던 나의 입술이 열려지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나서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내 안에 깊이 감춰져 있던 문제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꺼내 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나를 잘 위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아무도 깨닫지 못하게, 느끼지 못하게 잘 숨겨오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도 늘 생각하기를 이만하면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꺼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아픕니다. 사람들 앞에 꺼내놓을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부끄러운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만큼은 꺼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대면함 속에서 그 문제 하나하나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을 치료하심으로 온전히 변화된 눈과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